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신약 성경 402쪽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역본으로 봉독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제가 특별히 오랜 묵상과 연구 끝에 이 연역본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연역본을 다른 역본들과 대조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깊이 이렇게 묵상하고 또 여러분들이 연마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거는 제가 그 헬라어 원문에 없는 건 그 새누리교회에서는 나누어드린 주보에 그 가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제 방송으로만 들으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유튜브로 이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 가로로 표기된 부분은 헬라어 원문에 없는 것인데 그 뜻이 함의되어 있어서 제가 번역본에 넣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고요. 여기에는 조직신학자로서 장성 목사의 내공이 들어가 있는 번역본이다. 이걸 특별히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과 비교해서 대조해서 읽으시면 더 큰 감흥이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봉독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자기의 문 밖에 서서 말씀으로 손기척 하노니 누구든지 예배와 경배 및 집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경과 일치하는 말씀에 대하여만 이를 내게 주신 내 목소리로 알아듣고 자기의 문을 열면 내가 그의 안으로 들어가 나는 그로 더불어 예배와 경배 및 집회 때마다 말씀을 먹는 이른바 말씀의 깨달음이 있고 그 후에 그가 나날의 생활 속에서 말씀의 깨달음이 살아있는 말씀의 화답을 이어가면 그는 나로 더불어 새끼 식사 때마다 말씀을 먹는 이른바 말씀의 되새김질을 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그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흥미롭습니다. 즉흥 즉결이냐 되새김 숙성이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심오하고 오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끝간데가 없이 인간의 존재를 비치고 세상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서 있는 자리를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방향을 뚜렷하게 제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건 우리들의 서 있는 좌표가 인생의 좌표가 명백히 이렇게 보여지고 제시되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의 첫걸음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요한계시록 말씀 속에서 조금 특이하고 또 신비로운 말씀이 여기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걸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굉장히 심플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부가 설명을 길게 여러분들이 넣어서 여러분들이 그 대조해서 읽으시는데도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고 또 이 자리에서 다 이렇게 소화될 거라고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서 거듭 이 말씀을 방송을 통해서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들으시게 되면 그 현장에서 또 들을 때와는 또 다르게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새김이 일어나리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선다는 것이 참으로 신비로운 일이고 그렇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새겨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대 문명은 21세기의 휴대폰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고 있습니다. 이 휴대폰이라는 것 속에 모든 그 통신, 연락 체계가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휴대폰이 없으면 사람은 금방 자기 자신의 좌표를
잊어버린 것처럼 이렇게 불안에 떨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휴대폰이 없이 이렇게 갑자기 여러분들이 이렇게 혼자 된 느낌을 한번 받으신 적이 있는지 모르는데 저에게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어디 지방에 갔는데 휴대폰을 잠시 잃어버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인간의 머리라는 게 이상해 가지고 머리가 새하얘지더니 아무런 전화번호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부탁을 하면 전화를 잠시는 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연락해야 될 전화번호가 생각 자체가 안 나는 거예요. 거기 무슨 행사 때문에 갔는데 아무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휴대폰이 없으니까 그 어디 좌표를 찾기도 그렇고 그 어떤 지도를 보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가 낯선 동네에 혼자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 그런 고립되어 있는 느낌을 순간 받았던 걸 기억합니다. 그날따라 특별히 그 지갑도 잊고 애당초 갖고 오지 않은 날이어서 주머니에 돈도 없고 손에 휴대폰도 없고 그리고 누구한테 이제 물어본다고 하면 이렇게 멀쩡한 사람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삥을 뜯는구나 하는 인식을 줄 수 있어서 그거 물어보기도 참 그렇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떡하나 그러고 이렇게 한참 동안 앉아 있던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더 이제 황당한 거는 카페에 있다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 지갑도 뒷주머니 만져보니까 비어 있는 걸 확인한 다음에는 이제 카페를 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설명할 수도 없고 그 기다리면 누가 온다고 그래야지 기다리는데 이제 이랬던 이제 경험이 있는데 이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을 어떤 것과 일상생활과 연결시키는 것이 이제 이렇게 휴대폰이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말씀의 그 좌표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이제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내가 너에게 다가설 거다. 내가 너에게 손기척. 손기척은 우리나라 말이고 영어로는 놓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한테 가서 놓고 할 거다.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람이 사람에게 놓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다가 쓰셔서 우리의 영과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두드리신다는 거죠. 얘야, 내가 너한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들은 상태가 안 되면 그 예수님이 설사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노크를 하셔도 우리들이 오픈이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오픈이 안 되면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 못 듣는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얘기고, 그런데 네가 이제 그 네 안을 열어주면, 네 영과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면 난 너에게 들어가겠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네가 내 목소리를 알아들어야 된다 하는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동생이 여러분을 부를 때 하고 무슨 말을 할 때 하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할 때 하고 여러분이 굉장히 존경하는 어떤 교수님이 얘기를 할 때 하고 그 여러분들이 알아듣는 그 내용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처럼 이건 예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목소리로 알아듣고 그리고 네가 네 문을 열면 나는 네 속으로 들어가겠다. 이제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희한한 말씀을 하세요.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 이제 이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그 문장을 읽고 지나갔지만 저는 오랫도록 묵상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로 더불어 먹고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먹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식사를 하잖아. 그런데 우리가 식사할 때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 앞에 앉아 계시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이 식탁에 오셔서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들의 식탁에 예수님이 함께 앉아서 예수님은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예수님을 더불어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 하고 저는 오랫동안 묵상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묵상하고 연구한 결과가 오늘 역본으로 이런 뜻이다 하고 저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추리했던 것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이라고 깨달아지게 되면 뭐가 일어나느냐? 말씀의 깨달음이 일단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하,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진다는 거죠. 이게 말씀의 깨달음이고, 그 다음에 그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 생활 속에서 그렇게 깨달은 걸 가지고 살기 시작하면 그걸 말씀의 화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화답이 일어나는 거고, 말씀의 화답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밥을 아침에 먹고 점심에 안 먹지 않지 않습니까? 점심 먹었다고 저녁 굶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끼 때마다 식사를 하듯이 너희들이 생활 속에서 늘 식사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되새김질해서 말씀이 너를 늘 깨어있게 만들고 너로 하여금 인생에 걸어갈 길을 또렷하게 붙들게 해야 된다. 이게 말씀의 이제 되새김질이 우리들에게 주는 거거든요. 그 되새김질을 해야 된다. 왜? 한 번 하고 끝날 말씀이 아니니까. 한 번 행하고 버릴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들에게 뭘 깨닫게 해주셨다면 이제 그걸 되새김질을 계속 하는 게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예수님과 더불어 식탁에서 음식을 먹는 것 같다. 이제 이게 제가 이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르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하고 이제 연마해서 이제 내놓은 결과물이고 이제 여러분들은 혹시 다르게 깨달으실 수도 있지만 이제 제가 이해한 건 이와 같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늘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휴대폰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휴대폰이 우리들에게 내가 어느 위치에 있다, 또 내가 어디로 가야 된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정보가 그 속에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돼서 우리를 이렇게 보여주고 갈 길을 인도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휴대폰 얘기를 꺼낸 건 여러분들의 왼손에는 휴대폰이 주어져 있는데 그럼 여러분 오른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이렇게 잡혀져 있느냐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 휴대폰이 없으면 불안에 빠지는 것이 21세기 오늘 우리의 모습인데 당신의 오른손에 성경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붙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당신은 불안을 느끼냐 이제 이걸 이렇게 저는 견주어서 이렇게 던져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타까운 건 뭐냐면 휴대폰이 없으면 불안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불안해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휴대폰이 성경에 대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까불지 마 성경, 내가 너보다 더 세. 너는 없어도 사람들이 전혀 불안감을 안 느끼거든. 근데 나는 잠시만 안 보이면 사람들이 안절부절 못하거든. 그럼 누가 높냐? 휴대폰이 내가 높냐? 성경이 네가 높냐? 이 휴대폰이 만약에 빗대어서 이렇게 얘기한다면 성경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우한데 연극으로 이걸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연극의 제목이 휴대폰과 성경의 대화. 그리고 휴대폰이 막 껍적거리는 거. 그런데 그 성경이 할 말이 없어가지고 눈만 끔뻑끔뻑 하는 거. 무슨 말을 해야 되지? 그리고 이제 성경이 이제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이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하나 이제 생각해 볼 거는 뭐냐면, 21세기 문화 속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휴대폰 다음으로 음악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음악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가르쳐 드린 일이 있습니다. 음악이 뭐냐? 소비예요. 소비 문화의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음악은 소비되는 겁니다. 근데 음악은 향유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소비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주 원조 떡볶이 집에 갔어요. 매운 게 땡겨서. 그래서 정말 신당동의 원조 떡볶이 집에 가서 듬직한 한 접시를 놓고 이렇게 먹을 때에 한 달을 별로서 왔거든요. 그 퇴근 후에 한 걸음에 달려왔거든요. 그 먹는데 피로가 싹 풀리는 느낌이 나고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다 먹고 난 다음에 그 느낌이 살아있느냐면 그건 아니고, 먹을 때는 좋았지만 이제 먹고 식당 문을 열고 바깥으로 딱 나가는 순간 여러분들은 다른 쪽으로 옮겨간 거예요. 이제 떡볶이는 끝났어요. 먹는 동안 즐거웠어요. 좋았어요. 그렇지만 문 열고 나가는 순간 떡볶이 타임은 끝난 거예요. 음악이 그래요. 음악을 듣는 동안 좋아요. 근데 끝났어요. 그러니까 다시 리얼 타임이라고 그러나요? 현실 타임이라고 그러나요? 그쪽으로 눈이 떠지는 거예요. 이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게 향유되는 게 아니에요. 소비되는 거지. 이게 소비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이 좀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 소비되는 거다. 끊임없이 소비해야 돼요. 근데 그 소비하는 그 음악 속에서 여러분 속으로 들어오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이 뭐냐? 오늘 설교 제목 속에 나옵니다. 즉흥과 직결입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들으면 즉각적으로 어떤 흥이 올라와요. 감흥이 올라와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직결, 처리해요. 좋다. 이 가사 특별히 필이 꽂히네. 바로 이 대목이 참 이 곡의 하이라이트지. 뭐 이제 이런 느낌 가면서 이제 그 곡을 감상해요. 즉흥 직결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음악을 많이 듣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모든 걸 즉흥 직결로 처리합니다. 저 사람이 하는 말 저거 좀 걸리네. 기분 나쁘네. 저 사람 저번 때도 그러더니 오늘 또 그러네. 이제 이 즉흥 직결이 일어나는 거예요. 즉흥 직결이. 그래서 오래 생각 안 해요. 그때 반응을 하는 거죠. 이게 즉흥 직결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걸 묻는 거예요. 시계추의 고민 시리즈 7번째 시간에 뭘 묻는 거냐면, 즉흥 직결이 여러분의 몸속으로 들어와 있는 시스템인데,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여러분에게 던져주는 건 뭐냐면 되새김과 숙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되새김과 숙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들었는데 그걸 되새겨보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저분이 나한테 짜증이 섞인 톤으로 얘기를 했는데 내가 오늘 아침에 이분을 어느 대목에서 혹시 건드린 게 없었을까 하고 보는 거예요. 이분이 다른 사람한테 기분 나빴는데 그 톤이 묻어나온 건지 내가 이 사람을 건드린 것이 있는지 생각해봐요. 이게 되새김질입니다. 이게 되새김이에요. 그렇게 봤더니 오늘 아침에 그 비디오를 다시 돌려봤더니 머릿속에서 돌려봤더니 자기가 이분이 자기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휴대폰을 통화하고 있어서 이렇게 좀 돌아보면서 인사 한번 껐다가고 갔으면 좋을 텐데 부른 소리 들으면서도 통화에 취해가지고 저쪽으로 갔거든요. 저분이 내가 통화하고 있을 때에 그 인사를 안 받아줬다고 이렇게 짜증이 나서 지금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뭐가 잡힌 거예요? 되새김을 통해서 그게 잡힌 거예요. 그래서 숙성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언니 내가 커피 한 잔 쏠게. 그리고 데려가서 커피 한 잔 사주면서 아까 아침에 언니가 나한테 얘기를 할 때 내가 제대로 인사 못 받았네. 언니 아까 미안했어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태까지 간 게 뭐냐? 이게 숙성이에요. 되새김과 숙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뭘 얘기하려는 거냐면 휴대폰이라고 하는 AI라고 하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이 현대 문화의 영향 속에서 또 음악의 영향 속에서 여러분에게 형성된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이 뭐냐? 저는 즉흥 즉결 시스템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을 장악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매번 그때그때 느껴요. 그때그때 표현해요. 그때그때 표출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얘기하시려는 거는 뭐냐면 되새김과 숙성이라는 거죠. 얘야,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말씀을 한번 비춰보자. 또 저 사람과의 관계가 어디서 어그렀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제 이 얘기하는 거 이게 되새김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조금 뭔가 성숙한 모습을 보이도록 하는 그 과정, 이게 숙성이에요. 정말이에요. 이런 얘기 아셔요? 인간이 만든 최고의 숙성된 음식은 술이다. 그 말 아세요? 이게 1절이에요. 근데 2절까지 들어야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 만들어낸 것 중에서 인간을 즐겁게 하는 것, 숙성물 중에 술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2절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숙성된 술을 마시는 사람일수록 숙성된 모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2절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웃지를 않으시네. 정말 내가 가끔 느끼는 건데 샌드리 교회는 유머가 좀 모자란 것 같아. 그러지 않으면 내 표정에 뭔가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 숙성된 게 우리 몸속으로 들어왔는데 우리 속에서는 점점 더 그 숙성된 것이 들어올수록 과격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술이 주는 아이러니가 있어요. 100년 묵은 포도주 비싸겠어요, 싸겠어요? 근데 100년 묵은 포도주를 다 마셨다. 그러면 그 마신 사람의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이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흐트러진 모습이겠어요? 부드러운 말씨가 술 취한 사람에게서 나오겠어요? 거친 말씨가 나오겠어요? 참 이게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제가 소설 하나 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계에서 최고로 숙성된 포도주를 누가 발명해요. SF 픽션인데 그런데 그걸 마시면 비싸서 문제이긴 한데 숙성된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내가 소설을 썼는데 이렇게 제가 별 생각을 다 하죠. 심심하면 그런 거나 써요. 그래서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술 마시고 아내를 늘 때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한 병에 그 1,000만 원씩 하는데 그걸 마시면 성숙한 모습이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들여서 이 술을 샀어. 제 쓴 소설에서. 그래서 술을 마셨어. 그 마셨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 비디오가 이렇게 눈앞에서 이렇게 뜨는 거예요. 뭐가 뜨느냐 하면 자기가 술을 마실 때마다 아내에게 손찌검한 그 비디오가 이렇게 타갖고 보이는 거예요. 아니,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어준다는 술을 마셨는데 이런 비디오, 기분 나쁜 비디오가 왜 뜨지? 그리고 항의 전화를 했더니 그 본사에서 그 전화 받는 이들이 하는 말이 그게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그 모습을 보셔야지 아내를 2번 다시 안 때릴 거니까요. 이런 술 있으면 잘 팔리겠죠?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좀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고 사는지, 저거 하고 사는지. 여러분, 제가 술이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어떠냐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꿰뚫어 봐요. 근데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는 꿰뚫어 보지 않아요. 참 희한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는 3박 4일 동안 해도 모자라. 근데 자기 자신의 비리에 대해서는 생각나는 게 없어.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하고 같이 일하는 게 그렇게 힘들대.
근데 그게 뭐야? 그 본인한테 안 보이는 것이 있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흥과 직결로 사는 시스템에서 당신이 떠날 때가 됐다. 이제는 되새김과 숙성의 시스템이 당신에게 들어오고 당신이 그렇게 살려고 하려고 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을. 어떤 분이 형제가 셋이 있었는데 그 집안에서 둘째한테 투자를 해가지고 둘째가 교수가 됐어요. 첫째는 시골에 남아가지고 농사를 지었고 그래서 그 뭐 이렇게 전답이 조금 제법 있었는데 둘째 공부시키기 위해서 전답을 많이 팔아가면서 공부시켜서 이제 교수가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제 명절 때 추석 때 모여가지고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이제 환담하고 막 이제 그러는데 그 셋째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째 형이 교수 된 거 형이 다 똑똑하고 노력해서 된 것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 첫째 형의 수고가 있었던 거야. 그리고 첫째 형의 희생이 있었던 거야. 그 박사과정 공부하는 그 4, 5년 동안 다 지금 남겨두었으면 좋았을 전답을 팔아서 밥 팔고 논 팔아가지고 그렇게 됐던 거야. 형 그거 잊어먹으면 안 돼. 안 돼. 그리고 셋째가 이제 둘째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둘째가 술이 좀 올라온 김에 무슨 소리를 하느냐면 이런 얘기를 해. 야,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자. 우리 삼형제 중에 IQ가 제일 높은 사람이 나 아니냐? 형은 농부뛰기야. 형은 그렇게 전답을 팔아서 서포트 해줘도 박사 못 될 사람이야. 나니까 박사 되는 거지. 너 학교 다닐 때 몇 등 했어? 내가 몇 등 했는지 알지? 왜 이래? 애당초 기회가 안 간 게 아니라 갈 수가 없었던 것도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둘째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름 논리가 좀 있어요, 없어요? 나름 논리가 약간은 있어. 있어.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그 얘기를 딱 듣다가 둘째를 불러냈어요. 그래가지고 마당에 평상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하는 말이 야, 너는 어떻게 교수가 되었는데 사람의 깊이가 생기질 않냐? 네가 너를 내세우는 것을 해야 할 때가 있고 너를 낮추어서 보여줘야 될 때가 있는데 너는 왜 너 자신을 낮춰야 될 때 높이려고만 하느냐? 나는 네 집사람에 대해서 걱정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형제들한테만 그렇겠어요? 아내한테도 그런 거죠. 아내한테만 그러겠어요?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겠지. 저는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되새김 안 하고 숙성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은 주님과 같이 밥 못 먹는 사람이다. 이 본문이 우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하고 밥은 안 먹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여러분하고 밥 먹으려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즉흥과 직결이 아니라 그때그때 똑똑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입 바른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되새김과 숙성이 우러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되새김과 숙성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되새김과 숙성이. 근데 그게 안 일어나. 왜 안 일어날까요? 이기적이고 타산적인 그 어떤 계산 속에 늘 함몰되어 있어서 그래. 하나님이 인생을 들여다보고 계셔요. 들여다보고 계셔요. 인생을.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로 인생을 살아가는지 사람을 대하는지 그걸 보고 계시다고.
근데 자신을 안 돌아보고 계속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 참 답답한 얘기예요. 이건 실화예요. 어떤 유명한 방송인이 시골에 가서 살아요. 그래서 시골에서 이렇게 전원주택을 이쁘게 짓고, 돈도 있던 사람이 그 연금도 나오고 그러니까 아주 이쁘게 짓고 가꾸고 뭐하고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해.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 근데 이분의 친구 교수가 있었어. 근데 그 교수 이제랑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주말에 이렇게 놀러 왔어. 그래서 이제 바비큐도 하고 뭐 그 차도 마시러 그런 시간을 이제 갖게 됐어. 차를 마시면서 이 교수가 얘기하는 거야. 야, 정말 너 보니까 부럽게 산다. 연금도 나오고. 그리고 정말 여기 허접한 야산 자락이었는데 너 정말 이쁘게 가꿨다. 아, 정말 작은 천국이라 해도 진배 없겠다. 근데 말이야, 너한테 딱 하나 부족한 게 있는데 예수님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방송인이 불교 신자였는데 형수님 자리 좀 비켜주시죠. 당신도 저쪽에 좀 가 있어.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부부끼리 넷이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안 사람들은 다른 평상으로 쫓아내고 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불교 믿는 이 방송인이 예수님 믿는 이 교수한테 하는 말이에요. 야, 이제 우리도 70이 되었으니 세상 살 날보다 갈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게 사실 아니냐? 그래서 내가 너한테 한마디 해야 되겠다. 나는 늘 궁금했다. 예수님을 믿는 너의 인격이 왜 그 상태에 늘 머물는지 궁금했다. 야, 톡 까놓고 얘기하자. 친구들에게 평판을 얘기를 하면 네가 존경을 받냐, 내가 존경을 받냐. 너 그거 한 번도 고민 안 해봤지? 예수 믿는 나의 인격이 불교를 믿는 저놈보다 못한 이유가 뭘까 하고 너 고민 안 해봤지? 네가 나보다 훨씬 인격적으로 성숙했으면 나 예수님 30년 전에 믿었어. 근데 네 꼬라지를 보니까 부처님 믿는 게 훨씬 낫겠더라 뭐. 얘기를 한 거예요. 안 사람들이 여기 있는데 옆에 평상에 가 있지만 무슨 얘기 안 하고 귀는 이러고 있었거든요. 다 들었어. 난 그 부인한테 들었어. 그랬는데 이 교수의 부인이 박수를 치면서 그래. 옳소! 그러면서 박수를 쳤다는 거야. 옳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입으로만 전도하려고 좀 제발 그러지 말아요. 좀 보여주세요. 뭐를? 당신이 되새김과 숙성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세요. 그때그때 계산에 깰팍하게 놀아나는 인간이 아니라 되새기고 숙성하려고 그러고 묵히려고 그러고 기다리려고 그러고 삭히려고 그러고 인내하려고 그러고 하여튼 좀 그런 게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사람 보면은요, 이런 사람이 참 전 좋아요.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옷도 잘 입고 말도 잘하고 막 재밌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저는 뭐라고 부르냐면 겉절이 인생이라고 그래요. 참 옷도 잘 입는다, 말도 잘한다, 재치도 있다. 참 정말 다양하게 먹고 다니시는구나.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거 보면 정말 인생이 정말 파노라마 그 자체야. 겉절이 인생이야. 근데 어떤 사람 인생 보면요, 인스타그램에 어쩌다가 한 6개월 걸리면 뭐가 하나 올라와요. 뭐 그런데 그 사람의 인생을 보면 김장김치 같아. 김장김치의 맛을 아시나요? 입에 탁 들어왔을 때 그 삭혀진 것이 입에서 녹을 때 그 맛, 그 깊은 그 김장김치만이 줄 수 있는 그 맛과 같은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너무 세 박자로 살아. 겉절이. 네 박자로 살아야 돼. 김장김치. 네 박자. 좀 삭힌 맛이 있어야 돼. 조금 우러난 맛이 있어야 돼. 조금 뭔가 달라진 그 맛이 좀 있어야 돼. 그 맛이. 제가 기독교인에 대해서요, 갖는 느낌이 있어요. 제가 기독교인에 대해서, 제가 목사인데 제가 기독교인들을 좀 싫어해요. 전반적으로 경박해. 전반적으로. 깊은 맛이, 이렇게 우러낸 맛이, 삭혀진 맛이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많지 않아.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여러분이 좀 고민해야 돼. 말을 하더라도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이 그 연예인들이 나오는 그 방송 너무 많이 보면 안 돼. 거기 심어지는 게 뭔 줄 알아요? 즉흥직결이야. 다 즉흥직결. 좀 그러지 말고 여러분의 목사한테서 배워요. 삭혀 있는 맛. 여러분들이 그 연예인들이 하는 그 방송 볼 때하고 새누리교회에서 여러 목사 볼 때하고 뭐 좀 그 삭힌 맛, 묵힌 맛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아? 아멘이 적어가지고 상처가 되네. 근데 하여튼 그런 우려난 맛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깊은 그것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나오려고 그러면 이런 걸 이제 동양 철학에서 내공이라고 그래. 근데 이 내공이 있어야 돼. 근데 내공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삭혀지고 묵혀지는, 또 묵혀지고 삭혀지는 어떤 과정이 있는 사람에게서 그게 나와. 이 삭혀지고 묵혀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스승의 날이 있었어. 근데 그때는 제가 옛날에 스승의 날이 있었다는 얘기는 그때는 선생님한테 조그마한 선물 이렇게 드려도 되는 때였어요. 요즘은 못해요, 학교에서. 근데 그때가 있었어. 근데 세월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3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선생님이, 담임 선생이었던 분이 그 교장이 됐어. 다른 학교에 가서. 근데 이 교장 선생님을 누가 찾아온 거야. 근데 이 신사가 찾아와서, 선생님, 저 30년 전에 선생님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제 담임 선생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 졸업하기 전에 선생님한테 정말 무슨 선물이라도 하나 드리고 싶었는데 그거 드리지 못했습니다. 내가 까맣게 잊고 있다가 제가 선생님 생각이 불현듯 났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이 뒤늦게라도 인사드리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그 교장 선생님이 몇 년 만에 인사받는 거예요. 30년 만에.
30년 만에 삭혀지고 묵혀지고 그러한 걸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편지를 하나 주고 갔는데 그게 뭐였느냐 하면 무슨 글짓기인지 뭐에 이렇게 이 사람이 냈던 건데 거기에다 선생님이 정성스럽게 이렇게 글을 쓰신 거야. 아, 너는 이런 아이고 이런 재질이 있고 뭐하고 쓰셨던 거야. 근데 그거를 30년 동안 간직했다가 그걸 이렇게 그 마분지 같은 데다가 이렇게 착 붙이고 그리고 그 옆에다가 정성스럽게 편지를 했어. 선생님이 30년 전에 써줬던 이 글귀가 저의 30년 세월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썼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준 거야. 근데 그 30년 만에 그 묵혔던 그 감사 편지를 봤는데 이제 이분이 퇴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퇴임식 하는 그 날이었는데 그걸 봤는데 이 교장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거야. 30년 세월이 보상받는 느낌이었대. 보상받는. 자기 교직 생활에 큰 보람을 느끼는 그 순간이었대. 근데 그분이 울면서 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인사했으면 겉절이 인사는 됐겠지. 이야, 30년 묵은 그런 어떤 것이 이렇게 담길 수 있구나.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이제 부부가 살면 10년, 20년, 30년 막 이렇게 가잖아. 내가 여러분한테 물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지나온 세월이 하나도 아깝지 않다는 느낌을 주는 그런 숙성된 모습의 멘트를 한번 준 일이 있으신가? 이건 전혀 아깝지 않다, 이 사람. 그래, 이 사람이 나를 참 모질게도 대하고 힘들게도 하고 괴롭게 한 일 많았는데 이 말 들으니 이 사람하고 함께 산 20년 세월이 30년 세월이 하나도 안 아깝다. 이런 거 되나? 이게 내공이야. 난 여러분한테 그런 걸 기대해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익어져야 돼. 삭혀져야 돼. 묵혀져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즉흥직결의 21세기 문화에서 벗어나야 돼. 그리고 되새김과 숙성의 길을 가야 돼. 하나님이 인생을 보시면서 말씀하세요. 얘야, 난 천국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 만나기를 원하는 게 아니다. 난 숙성된 자를 천국에서 보고 싶구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억만 번.